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에서를 만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오늘 18절의 말처럼 세겜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단어는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아예 머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오늘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데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왜 샀을까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44장, 특별히 창세기에는 2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2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장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이죠.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사건의 장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거주하지 말아야 될 이 세겜에 거주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삶에는 더더욱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믿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성장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치고 돌을 베게 잡니다. 사닥다리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약속이 뭐냐면 다시 베델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베크시타의 땅을 사서 거기에 머물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결국에 이러한 불상사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얼마나 많을까요?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했던 약속도 얼마나 많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의 안주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세겜의 문화와 안락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창세기 35장을 보면 곧바로 1절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34장이 있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무엇이 있기 전에는 이사가지 않아요. 요즘 쉽게 이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는 아니지만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사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리서치 전문가이고 바너 연구소의 설립자이고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너가 그의 논문인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논문을. 그 이야기는 간단해요. 한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놓고 실험을 하는데 아주 펄펄 끓는 물 안에다가 개구리를 탁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잘 튀는지 신기록을 세우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는 그 주전자 속에 그냥 개구리를 찬물을 넣는 거예요. 찬물을 넣어놓고 천천히 작은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몸이 노근노근해지고 근데 점점 더 뜨겁게 해져요. 그래서 100도가 넘고 팔팔 끓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조지 바너가 왜 이야기를 썼냐면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쓴 글인데 당시에 미국의 교회를 두고 쓴 책이에요. 당시에 미국의 교회와 서구 이 교회들, 성도들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가난과 공부 독재와 그 보릿고개 속에서도 철학을 잊지 않고 만약에 30년, 40년의 필름을 돌려서 오늘 금요일 여러분은 대부분 삼각산에 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오늘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40,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1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세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미국 교회나 현재의 한국 교회나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죠. 너무나 이 나쁜 것을 잘 답습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상유지, 안주, 편안함, 순간의 쾌락으로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조지 바나의 경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라반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의 안주에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이가 편하고 괜히 하나님 앞에 더 갔다가는 고생길일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일 것 같고 편안한 안락과 이 좋은 레저를 즐기지 못하고 살지 않을까 고심하며 세겜에 거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어떤 욕심에 이 여자를 버리면 더 추할 텐데 억울할 텐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여자가 좋다. 그 여자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요. 하몰이 여러 가지를 싸갔겠죠. 그래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과는 나와 있지 않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모하니 당신의 딸을 나에게 며느리로 준다면 당신의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게 할 것이고 당신들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구미에 당기지 않아요? 참 좋은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한 장본인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속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이들은 서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인생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속여주고, 또 속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는데요. 인생은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다른 사람을 속여요. 이게 인생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을 속였습니다. 어떤 부분에 속였냐면 특별히 그 친오빠들, 레아의 딸이거든요. 12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레아가 난 딸이 디나예요. 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자녀를 많이 주었죠.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이 디나의 친오빠들, 특별히 둘째, 셋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딴 속셈이 있었던 거죠.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 속셈이 있었어요. 죽이려는 속셈.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속임. 그렇다고 한다면 하몰은 속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몰은 말은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너희들이 마음껏 우리 이 세겜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속셈은 그 적은 무리인 야곱이 가져온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이 욕심이 났던 거예요.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서로를 알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할 때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서로 알면서 속고 속여주는 것은 그것은 거짓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속이는 과정에서 이긴 사람은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입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특히 디나의 친오빠인 이들은 자기들과 같이 이런 조건을 하나 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아왔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왔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남자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조건을 들어주겠다. 라고 내밉니다. 그러자 이 하몰은 이 세겜이 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는 하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같은 날 한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3일째 되던 날, 이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가서 고통하는 그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사로잡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몬과 레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악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악이용한다. 시몬과 레이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규례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규례, 그 할례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규례,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자,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왜 주셨죠? 기도를 왜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가짜로 고치거나 혹은 자기가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돈을 받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는 시몬과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에게 인기를 끌려고 준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줘서 돈을 받으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분단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좀 세상을 좀 봐요. 남의 교회도 보고 좀 잘 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만 보면 잘 못 보여요. 안 보여요. 2분단 기도를 가지고 악이용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유 똑똑해. 아유 정말 잘났어. 아주 잘했어요. 3분단 기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죠. 많습니다. 4분단은 안 물어볼래요. 네. 자, 대표적으로 기도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의 의미가 있는데 엉뚱하게 이용해요. 왜 이용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시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멘. 경멸하고 속이고 죽이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경멸했어요. 속였어요. 죽였어요.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경멸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처적으로 봐도 알지만 그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르우벤부터. 르우벤 큰아들을 축복해 줄 때는 큰아들이지만 좋은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네가 탁월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라헬의 종,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뻘 되는 빌하를 겁탈했어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한 쌍으로, 한 세트로 저주해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때를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마지막 유언에 사용해요. 그럼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야곱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자네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좋은 것은 다 치우고 그 가슴 아픈 그 사건을 들어서 네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때 믿음이라는 도구로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전쟁이 되었는데요.
이걸 가리켜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가슴과 이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된 거예요. 이슬람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슬람에게, 회교에게 예루살렘 성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성지를 빼앗겼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 다 같이 그 성지를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고 주후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 30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성지를 되찾으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영주는 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기회로 십자군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해 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들은 도시들을 침략해 오늘 시몬이 레이가 그 세겜을 침략하고 겁탈하고 그리고 노략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슬람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 생활들이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과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교회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민을 가면 교회를 다닌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만나기 힘드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덜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제가 가끔 뭐라고 해요? 어디 가라고 그래요? 이민 가라고 제가 얘기해요. 도저히 이 한국에서 우리 시몬사님께서 도저히 신앙이 잘 안 자란다. 그러면 이민 가세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도와줘서 왔으면 좋겠어.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민교회들은 더 많은 교회들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 성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 사람들 영어도 잘 안 되죠 하니까 자기를 나타낼 곳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니까 계속 누른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강한 목사님,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오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죠. 옮겨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교회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이민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사역, 혹은 직분 이런 거 가지고 나의 이름을 내고 좀 큰 소리 치고 이러려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을 도구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부전자전이라는 단어예요. 보니까 레이하고 이 시몬이요 사기를 잘 쳐요. 속였잖아요. 속여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려 보면 정말 성경에서 마귀 다음으로 잘 속이고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결과적으로 레이와 이 시몬을 보면 아버지를 닮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를 알기 때문에 자녀가 누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건 지나보면 꼭 닮았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의 희망에 불과하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가 잘해야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한 장을 다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요, 아직은 가장이잖아요. 12아들 그리고 자기 딸이 지금 강간을 당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이 감정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야곱이 담담해요. 하나의 딸인데, 한 명의 딸인데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만약에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라헬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사견이지만 주석이 그렇게 달고 있다는 거죠. 담담했어요. 그리고 디나가 레아가 아닌 라헬의 딸이었기 때문이고, 또 혹은 아들들이 하몰과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하몰이 찾아왔잖아요. 계약을 하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겠다. 할 때 누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섰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할례의 조건을 내밀 때도 시몬과 레이가 할례의 조건을 내밀 때도 버젓이 보기만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뭘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그런 조건을 내미느냐?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과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죠.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담담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도 자기는 빠지고 아들들이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할례 조건을 내밀 때도 자기는 빠지고 있어요. 왜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았을까요?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과 레이가 가서 다 살육을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 살 궁리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족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하고 얼른 짐 싸고 도망가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은 없어요. 야곱은 없다. 적용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가장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가장입니까? 어떤 영적 가장입니까? 1년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통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다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야곱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야,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사실 자식의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 있는 부모는 없어요. 또 가족과 형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도지사는 오늘 제2차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아서 도지사직을 이제 곧 내려놓게 될 위기에 오늘 처했습니다. 그것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적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오해일 수도 아니지만 오늘 하루 일어났던 청문회 사건, 지금도 진행 중인 청문회, 본인보다는 가족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부모와 형제,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형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못됐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안주하고 세겜에 안주하고자 싶었던 이 야곱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현 상태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해서 변질되려고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인 분들은 가정의 일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지 잘 판단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